이제는 아름다운 간격을 두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머니가 자녀의 손을 놔줄 때가 인생에 두 번 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미가 손을 놔줘야 될 때가 옵니다. 놔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평생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놔줘야 됩니다. 또 한 번은 결혼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키웠던 아들, 키웠던 딸을 놔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손을 놔주고 사위에게 또는 며느리에게 우리가 다 넘겨주고 아들, 딸에게 다 이제는 자유함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물론 아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동안 어머니가 베풀어 주었던 그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홀로 떨어져서 하늘 높이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놔줘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귀한 가정을 이제는 기억하시고 이 귀한 가정의 새 출발함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젊은 우리 신랑 신부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내어주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사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계속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될 귀한 가정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열쇠를 하나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열쇠는 주라라는 열쇠입니다. 주라. 사도행전 20장 30절, 35절 말씀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면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속상한 일만 생길 거예요. 이제는 서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면 이 지상에서 아마 가장 최고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의 젖을 물려줄 때죠. 이 아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계산도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도 않고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꽃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꽃 우리 집사람이 다 한 겁니다. 예,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 줄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아깝다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 다 줄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주라라는 열쇠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이 주라 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산하고 따져보고 오해하고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이 뭘까, 그것을 캐내기 위한 스파이로 파송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낌없이 다 주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줄 수 있는, 주라는 열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저는 두 사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이 두 사람에게 안겨주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끌고 가실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너로 먹고 마시게 하고 너를 존경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두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열쇠를 또 줍니다. 첫 번째 열쇠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두 번째 열쇠는 더 좋아요. 두 번째 열쇠는 뭐냐? 하라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세상 결혼은 결혼식 하는 게 이게 정점이야. 클라이막스예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하라는 이 열쇠를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라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목적은, 이유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우리 결혼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너는 내 거다. 내 거다는 것은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갑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한 번도 억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안 나서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보같이 살았죠.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죽을까 봐,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하면 위축될까 봐, 그래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예요? 자녀들 35년, 36년을 키우셨는데 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 용서가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을 내가 묶어두지 않고 놔주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놔주는 힘이 뭐냐? 용서하라는 데서 나와요.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될 일들이 수없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려면 가장 위대한 열쇠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두 사람을 지금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특히 어머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늘 감사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뭐겠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보라라는 열쇠입니다. 보라. 오늘 19절이 그렇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더 큰 성장이 있는 결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지금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겉생풍랑이 살아갈 때 찾아온다면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시면 서로 붙잡고 기도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또다시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강을 내어 너로 먹고 마시게 하고 너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생화, 길거리를 지나가나 산에 가면은 야생화들이 많이 폈어요. 야생화들은 거의 모든 색깔이 뭐예요? 다 보라 색깔이에요. 왜 보라 색깔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시겠어요? 왜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고 보라색이야. 네. 여러분, 값비싼, 이렇게 굉장히 비싼 꽃들입니다. 이 값비싼 꽃들은 사람이 키웁니다. 그런데 값없이 보이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값비싼 꽃은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시들고 죽습니다.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못해. 그런데 들꽃은 값없이 보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올해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죽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들꽃입니다. 그래서 들꽃을 하늘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킨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지키면 가족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내가 남편을 지켜주면 그 남편이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내 아내를 지켜주면 내 아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둘이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 쳐다본다는데, 이제 두 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바라보며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